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후보교회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주와 천지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 깨끗하게 대속하여 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머물러 두셔서 또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떨어지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점들 많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더욱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삶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지역의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또 이 교회에 모아주셨사오니 그 전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 계획되어 있는 축의 수양회 또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도하는 손길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항상 그 중심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또 교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형제자매님들 합당한 말씀과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석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있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시간엔 한자리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또 선교 여행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곳에 몸으로써 동참할 수는 없을지라도 항상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작은 물질들이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해외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형제자매님들과 선교사님 그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교제의 시종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성경 갈라디아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짧은 절이니까요.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요즘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이나 먼 친척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하실 말씀이 참 많지요. 안부를 물을 일이 요 근래로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명절들은 잘 보내셨어요? 예, 먼 길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고 또 멀리서 찾아온 그 자녀들을 또 맞이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지요. 혹시 지진 피해들은 없으십니까? 예,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또 지켜주신 것 같아 감사하고 또 폭우로 인해서 또 참 요즘 안부를 여쭐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포항교회 온 지가 한 1년이 안 됐거든요. 올해부터 있었기 때문에. 근데 벌써 지진을 몇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경기도 쪽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지진이. 그래서 이번에도 처음에 지진 났을 때도 그냥 전에 있던 것보단 조금 세구나 생각을 하고 월요일이었죠. 이렇게 명절 전이라서 수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지진이 좀 세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대피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뭐 주님이 지켜주실 것은 알지만 그래도 혹시 교회에서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지진 났을 때에는 우리 같이 말씀 듣고 있던 모든 분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대피하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래가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들었던 것이 야, 혼자 있었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진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뭐 살짝 흔들렸을 때는 두렵다, 뭐 무섭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었었는데 두 번째 조금 세게 흔들리니까 야, 혼자 있었으면 진짜 무서웠겠다. 뭐 죽음이 두렵다기보다도 그죠? 하여튼 집이 흔들리는데 안 무섭다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참 같이 있으니까 움직이시는 분이 없어요. 웬만하면 좀 나가야 누구도 나가고 그럴 텐데.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있을 때 이 두려움이 또 이겨낼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구나.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야, 이제 정말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까
복음 전하는데 더욱 힘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동안 또 마귀가 쓰는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평안이거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갑자기 흔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한 것만이 좋은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다들 평안하시고 하시다니 참 다행이긴 한데요. 또 우리가 지금의 평안함과 안락함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면 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인데요. 그중에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맞지요? 이건 바로 진리입니다. 망고불변의 진리죠. 이 세상에서도 심지 않은 것,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고자 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죠? 농부가 봄에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두길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정신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지 심지 않은 것,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망고불변의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사람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죠. 이 바꿔서 얘기한다면 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그랬죠. 내게 맺히고 있는 열매가 있다면 뭐죠? 그것이 바로 내가 이전에 심었던 거라는 거죠. 심지 않은 것이 갑자기 어느 곳에서 툭 튀어나와서 맺혀 있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고요. 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냐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계에선 절대 일어나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는 일을 사실은 이 신앙생활에서는 바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었으면 육체로부터 거둘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어진 것이다. 왜? 왜 썩어질 것일까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상급을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고 가꾸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자칫하면 육체를 위하여 심어놓고 뭘 거두길 원할까요? 영생을 거두기 원합니다. 영원한 상급을 거두기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7절 앞부분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속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은 사람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하나님 말씀에 코웃음 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여먹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코웃음 치고 하나님 말씀을 속일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면 이 앞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기도 속은 거죠. 자기도 속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보통 그런 말씀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 다 아시잖아.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셔요, 몰라요? 그렇죠. 당연히 다 아십니다. 그 뒤에 또 붙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안타깝게도 내 사정은 다 아시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해해 주시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속는 거죠. 실제로 신앙생활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앞부분에 보면 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데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요. 진짜로?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기대치는 이만큼인데 내 나름대로 세운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딱 세워놓고 이 정도면 됐어. 누가 됐대요? 내가 됐다고 하는 거죠. 속은 겁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구원받았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보다야 받은 사람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죠? 자, 구원 받았으면 됐지? 이건 마귀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렇죠.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구원 받았으면 됐지. 됐어. 훌륭해. 이 정도면 됐어. 여기서 뭘 더 바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속은 거예요. 구원 받았고 어떤 분은 교회까지 나옵니다. 이 교회 나왔으면 됐지. 이 또한 마귀의 속삭임이죠. 안 나오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교제까지 나가면 됐지. 구역 모임 나가고 조모임 나가고 이러면 됐습니까? 됐지요.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그것 또한 최선은 아닙니다. 전도하면 됐고 봉사하면 됐지. 그래요. 그것도 맞습니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것도 맞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될 수 있더라면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죠? 근데 자칫하면 열심히 봉사만 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면서 어떻게 해요? 난 열심히 봉사했잖아. 이걸로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원받고 조금 그 초창기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 얘기입니다. 정말 바쁘게 그 교회 생활, 봉사 너무 바쁜 거예요. 막 주일만 되면 특히 주일이 가장 바쁘죠? 안 바쁘세요, 주일이? 주일이 가장 바빠야 정상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쉴 시간이 없어요. 그때 초등부 교사하고 상담인도 하고 뭐 안내도 할 일이 있고 뭐 할 일이 엄청 많이 저녁까지 쭉 그래가면서 이제 주일 소집회도 해야 되고 막 할 일이 많습니다. 그다음 누가 펑크 내면 그것도 메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걸 빼먹게 되더라고요. 뭘까요?
주일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너무 바빠서. 그래가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했을까요? 뭐 내가 놀았나? 놀았어요? 안 놀았거든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아침 일찍 교회당 처음으로 문 따고 들어와 보신 분 계십니까? 전 문 따고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얼마나 기분이 뿌듯하고 좋은지 몰라요. 안 해보셨죠?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딱 하나 제대로 못한 거 있다면 뭐죠? 주일 말씀 못 들은 거. 나중에 챙겨 들어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같이 모여서 듣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들어도 듣는다 손 쳐도 여기만큼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 위로했습니다. 뭐라고요? 뭐 내가 놀았나? 놀았어요? 안 놀았어요. 초등부 공과하고 없으면 주일 소집회하고 뭐 다른 거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어때요? 마음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래가면서 생각을 하죠. 아니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죠. 나름 만족하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결과는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사실은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 사람이 넘어지기 딱 좋은 때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어찌됐건 그 스스로 속을 때 스스로 이것이면 됐다. 이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무엇까지 속여요? 하나님도 아실 거야. 하나님을 속여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도 속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사람은 반드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농사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해 농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신앙의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죠. 그러면 한 해 농사를 시작할 때 처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무슨 농사 질 건가를 결정해야지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해, 당년에 거두려면 곡초를 심어라 그럽니다. 그러면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둘 수 있잖아요. 10년 안에 거두려면 과실을 심어라 그랬어요. 네, 과일 나무들은 몇 년 키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쭉 거둘 수 있습니다. 또 이 100년 안에 거두려면 사랑을 심어라 그럽니다. 사랑을 심으면 100년 동안 거둘 수 있다네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온전한 제대로 된 사랑을 이 땅에서 심으면 뿌리면 한 100년 거두겠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다 가장 사랑을 많이 쏟죠? 자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녀들은 잘 키워봐야 뭐 5, 60년이잖아요. 근데 왜 100년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제대로 자녀 교육을 했다면 그 증거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해서 내 자녀를 온전히 키웠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뭘까요? 내 자녀에서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밑에서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뿌린 대로 얘가 어떻게 열매 맺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제대로 심었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 손자, 손녀들이 너무 잘 크고 있다. 자녀 교육 잘 하신 겁니다. 왜? 내 아이가 그 아이들을 아주 잘 키웠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아이들은 그럭저럭 잘 키운 것 같은데 손자, 손녀들은 영 아니다. 자녀 교육 잘못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누군가를 전도하는데 정말 내가 제대로 잘 살고 했다는 것은 뭐죠? 그분이 누군가를 또 전도해서 그분이 잘 사는 거 보면 야, 내가 정말 전도 잘했구나. 그리고 이분에게 본을 보였구나.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요. 사랑을 심으면 100년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거두려면 무엇을 심어야 할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하여 그 썩어진 것을 거두려고 심지 않잖아요. 그럼 영원히 거두려면 무엇을 심어야 되냐? 무엇을 심어야죠? 복음을 심어야죠.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영원히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농사에서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무엇을 심을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심어야죠?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거듭날 때 무엇으로 거듭났냐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의 씨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이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뿌려지고 그것이 열매 맺은 것이 우리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려야 돼요. 씨는 씨인데 말씀의 씨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항상 살아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씨가 있더니까 하면 좋은 씨가 있더라는 거예요. 벼농사 지어 보셨죠? 어르신들. 근데요, 그 벼농사를 지을 때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셔서 봄에 어떤 것으로 종자를 삼는가를 본 적이 있어요. 종자로 쓸 것은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 해 전에 가을에 탈곡할 때부터 분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해 봄에 어떻게 해요? 다시 골라요, 그걸. 아마 소금물에 골랐던 것 같습니다. 가벼운 건 다. 쭉정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곡 중에서도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죠? 좀 부실한 것들은 다 뜨겠죠? 그렇게 해서 걸러서 가장 좋은 것으로 씨를 쓰시더라는 거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복음을, 말씀을 뿌리는 삶,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그렇죠? 이것은 잘 아시는 그 문화의 비유입니다. 문화의 비유. 무엇이냐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가십니다. 마찬가지죠. 주님도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주신 거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죠.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시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시기 위해 가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오셨을 때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후반부에 보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랬죠.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회개, 셈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셈했을 때 세 종류의 그 종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누가복음 19장에서 이 문화 비유에서의 종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이 문화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신 은사. 근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한 종은 어떻게 살았죠? 16절이죠.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 10은 전체를 나타내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종은 자기가 남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남긴 겁니다. 다 남긴 거죠. 다 남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 남길 수 있었을까? 올인한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 거예요. 어디에? 주인의 명령에만 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남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다 남긴 거예요. 100% 순종했을 때 10문화에 그 결실이 있었고 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잘하였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랬죠. 10고을이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죠? 열이잖아요. 종은 받은 명령에 100% 순종했고
주님은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100% 주신 거예요. 이야,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소망이죠. 그럼 어떤 사람도 다 이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18절에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5문화.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만들었으니까 많이 남겼죠. 그죠? 근데 잘한 거냐? 조금 잘한 겁니다. 조금. 보면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17절에 10문화 남긴 종에게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그랬죠. 칭찬이 있습니다. 착한 종이요. 근데 5문화 남긴 그 종에게는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착한 종이여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착하진 않은 거예요. 안 착하잖아요. 10문화 남겨야 착하지. 그러나 참 은혜더라고요. 뭐가 은혜냐면 저 같았으면 5문화 남겨왔다. 종에게 내가 잠깐 갔다 올 동안 너 이거 가지고 장사해. 너 잘하면 10개 남길 수 있다. 네 능력은 10이야. 근데 이 종이 듣기는 들었어요. 얼만큼? 50%. 그리고 50%는 내 맘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다리죠. 세상과 주인의 양다리를 걸치고 산 겁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생각나면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랬으니 딱 와서 보니까 반토막이 났네. 어떻게 해요? 야, 너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없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보통 계산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뭔가 생각해 봤더니 안타깝게도 칭찬까지 얻었으면 좋겠지만 칭찬은 없었습니다. 착하진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랬더니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상급은 주시더라는 겁니다. 상급은. 비록 10문화 같은 칭찬, 온전한 칭찬은 없었을지라도 주님은 그러니까 뭐냐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한 만큼은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잘 넘어지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만약에 10문화 남긴 사람만 칭찬과 상급이 있다. 그러면 여기 상 받을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왕의 베린 몸. 어차피 상도 못 받겠네. 그리고 포기할 텐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산 만큼 남습니다. 산 만큼. 순종한 만큼은 반드시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잘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잘 살면 더 큰 영광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살아오시다가 넘어진 적도 있고 힘들어서 아직까지는 좀 주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괜찮습니다. 왜? 앞으로가 남아있잖아요. 앞으로 100% 순종하고 살아가면 얼만큼 남는다고요? 산 만큼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겐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봤고요. 문제는 이 사람이죠.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은사가 있잖아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은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될 것이고 그뿐 아니라 정말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이뤄진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죠?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그 마음들을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콕콕 싸둔 겁니다. 콕콕 싸둔 거예요. 그래서 숨겨놨습니다. 왜? 잃어버릴까봐. 근데 이 종이 속은 거죠. 스스로 속은 거예요. 왜 속았는지 아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는데 속았어요. 이 종이 하는 변명을 보면 21절에 이는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주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 또 무슨 착각을 했냐면 잃어버리면 주인이 잃어버리게도 안 하겠지만 잃어버리면 종이 손해봐요? 주인이 손해봐요? 그렇죠. 종은 손해볼 게 없어요. 종이 망하는 게 어딨어요. 종이 망하면 주인이 망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거다 생각하니까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내가 잘 되기도 하는데 내게 어딨어요. 다 주인 거지. 탈무드에 보면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한 그 부자가 자기 아들을 멀리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병이 걸려 죽게 된 거예요. 아들을 오라고 하자니 내가 그 전에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그 종에게, 좀 간사한 종이었어요. 이 종에게 유언을 남길 때 이렇게 남깁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너에게 주겠다. 대신에 딱 한 가지만 해줘라. 내 아들이 원하는 거 딱 한 가지만 들어줘라. 이 종이 신이 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들한테 가지도 않고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도망갔을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모든 재산은 나에게 다 주고 그 주인의 아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들어줘도 되니까 합법적으로 이 재산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얼른 아들한테 찾아가서 이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모든 재산은 나 줬다. 그리고 아들 당신에게는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라 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소원 얘기해라.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종은 아무리 많은 거 가져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종을 택한 거예요. 그 모든 아버지의 소유를 가진 종의 주인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죠. 종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근데 착각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내 거다 생각하니까 잃어버릴 걱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끝내는 그 은사마저 빼앗깁니다. 자,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죠. 그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있는 자는 더 받죠.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또 확실한 증거, 문화가 구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있는 자가 더 받아요. 구원을 더 받아요. 안 되죠. 그리고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냐? 은사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쩌죠? 그 마음이 점점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앞으로.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뒤로 물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보면 있었는지조차 몰라요.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한 것 같죠? 처음에 내가 전도 안 한 것 같고 내가 순종 안 한 것 같고, 근데요 내가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빼앗긴 거예요. 내가 온전히 순종치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부터 빼앗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몽땅 빼앗겨버리는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요,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들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때 그것이 더 그 개발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 무슨 일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자꾸 연습하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셨잖아요. 자꾸 연습할 때 그 은사가 개발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할 때 그 종자를 뿌리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져요. 똑같은 씨로 시작했지만 그 소출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혹시 감자 농사 지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감자 농사. 감자 농사를 지을 때는 이 씨감자로 감자를 심잖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두 마을에, 아주 이웃 두 마을에서 이 감자 농사를 시작했대요. 이웃 마을이니까 모든 조건이 똑같지요? 비도 똑같이 내리고 또 토질, 기후 모든 조건이 똑같습니다.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종자를 갖다가 감자 농사를 지었더니 첫 해 소출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왜? 다 열심히 지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해부터 달라져요. 한 마을은 소출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한 마을은 조금 더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되니까 한 마을은 조금 더 좋아지고 한 마을은 좀 더 나빠지고 갈수록 차이가 나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왜죠? 여쭤보면 어떤 분들은 뭐 어딘 거름을 더하고 어딘 뭐 조건은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 틀려지는, 대신에 왜 그것이 똑같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첫 해 소출이 똑같다는 거예요. 첫 해 소출이 똑같아요. 그럼 왜 다음 해부터 달라질까요? 구원은 똑같이 받았어요. 다음 해부터 달라져요. 이유가 뭘까요? 씨감자를 뭘 쓰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자, 잘 되는 마을, 씨감자 뭘로 썼을까요? 가장 좋은 놈. 유전형 기질을 가장 좋게 태어나, 특히 감자는 씨감자라고 하죠. 우리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감자는 씨앗을 심는 게 아니에요. 감자가 있잖아요. 감자에 싹이 나면 그것을 잘라서 그것을 심습니다. 그래서 씨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씨감자로 쓰면 그 다음에 좋은 것이 맺힐까요? 안 좋은 게 맺힐까요? 당연합니다. 그럼 이 반대말을 어떻게 쓸까요? 좋은 건 다 어떻게 했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팔아 먹고 다 먹었죠? 그리고 씨감자 뭘로 썼을까요? 에이 씨감자나 쓰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농사 잘 짓는 분이라도 가장 좋은 건 다 팔아 먹습니다. 그죠? 적당한 거 씨감자 쓰는데요. 아니 농사는 그렇게 할지라도 신앙생활에선 좋은 씨감자를 쓰자고요. 왜? 그랬을 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걸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에선 가장 좋은 것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그럴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이것은 이 고난의 수고와 희생의 그 눈물의 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눈물의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단으로 몇 퍼센트? 100% 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린다면요,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럼 과연 눈물의 씨앗이라는 게 무엇일까? 눈물의 어떤 사람이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눈물의 씨앗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또 마가복음 10장 그 29절에 보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랬죠. 벌이라는 겁니다. 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뭐 처자식 버리고 부모 다 버리라는 게 아니죠.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그 희생에는 어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100배의 결실로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 보면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저분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생각하고 정말 나보다 형편이 훨씬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으면 저 상황에서 못 살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저 상황에서 얼른 돈 벌러 가야 되고 얼른 가족들 저 비유 맞춰야 되고 그럴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정말 그것들을 희생해 가면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부럽지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안 되죠. 왜냐하면 그분은 눈물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들으러 나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말씀을 듣는 각각 개인의 그 마음 상태는 다 다를 겁니다. 왜 다르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만약 예를 들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중요한 어떤 그 계약 이런 것들 있죠. 돈을 벌 수 있는 한 100만 원짜리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짜리로 들릴까요? 근데 어떤 분은 평상시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오늘은 보니까 약속이 하나도 없네. 개모임도 없고 동창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에이, 교회 나갈까? 이런 분 없죠? 예. 그러나 에이, 교회 나갈까? 이러고 왔다면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포기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다른 겁니다. 그죠? 내가 얼마나 포기했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눈물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상황 모든 것이 그렇게 값지고 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농부는요, 진짜 이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니까 계속 농사 얘기만 나오는데요. 진짜 농부는 배고는 죽어도 먹고 죽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지금은 없지요. 이 춘궁기라고 그래서 가을에 수확한 벼는 벌써 다 쌀은 다 떨어질 때가 됐고 보리를 심어놨는데 보리가 아직 여물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쌀 떨어지고 보리가 아직 안 익었을 그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촉은 목피라고 그러죠.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어르신들 생각나세요? 예, 그런 적이 있었대요. 전 참 감사하게 그런 세대를 겪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 학생들 물어보면 라면 끓여 먹지 뭐 이럴지도 모르겠는데요. 라면 있으면 굶어 죽지도 않죠. 한 시골에 그 농부의 집이 있었답니다. 그 보릿고개를 못 넘겨서 일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다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해 주려고 그 집에 갔답니다. 근데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베개를 만져보니까 베개에서 서걱서걱 소리가 나더래요. 무슨 소리죠? 예, 곡물베개입니다. 곡물베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아니, 음식을 두고 죽었어요. 그것도 굶어서. 근데 농부들은 알죠. 왜요? 진짜 농부는요, 그 종자는요, 먹고 죽지 않습니다. 배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게 진정한 농부예요. 왜? 어차피 그 종자 없으면 며칠 더 먹고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병들어 죽고 처자식은 굶어 죽었어요. 보릿고개를 못 넘겨서. 그래서 얻은 한 줌의 씨앗이 있습니다. 한 줌의 씨앗. 그 씨는 뭐죠? 그냥 일반 씨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종자가 아닙니다. 뭐죠? 피입니다. 피. 누구의 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의 피입니다. 병들어 죽은 아내, 굶어 죽은 자식들의 그 피가 발린 씨앗이에요.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뿌리겠어요? 막 야산에 막 뿌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밭을 정성 들여 가꿀 것이고, 싹이 나면 풀 하나 돌 하나 있을까?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그죠?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을 겁니다. 그렇게 짓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결실의 계절. 이제 남만 되면 거둬들일 수 있는 그 결실의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수확하시겠습니까? 응? 그래서 큰 논에 꽉 채웠어요. 많이 있으니까 에이 뭐 까짓 건 막 비어다가 거둘 만큼은 거두고 떨어진 건 흘리고 그럴까요? 한 알의 알곡도 이뤄지기를 원치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뭐라고요? 피라고요. 무슨 피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피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한 알의 알곡도 이뤄지질 원치 않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부모님이 농사를 지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보릿고개도 안 겪었어요. 뭐 먹을 건 뭐 쌀밥만 먹지 못했을 거예요. 어릴 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굶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집에 적당한 쌀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릴 때, 지금은 어릴 때 아이들이 밥을 먹잖아요. 요즘 아이들 이유식 끝나고 밥 먹이기 시작하시면 밥이 반 먹고 방바닥이 반 먹고 그러죠. 애들이 막 밥 가지고 우리 때 그랬다 그러면 살아남았을까요? 요즘은 애들이 밥 먹다가 흘리면, 근데 애들은 주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른이 얼른 손을 딱 대고 이 더러운 거 먹지 말라고 그러죠. 저희 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진 거와 동시에 눈치를 사사삭 보고, 왜 떨어진 거 자체로 혼나요? 얼른 집어먹죠? 누가 뭐라 할까봐.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참 행복하게 산 거예요. 왜? 쌀이 없어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왜? 피땀 흘려 농사 졌거든요. 지금은 천재지변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근데 예전엔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왜? 다 손으로 일했거든요. 요즘은 이 콤바인 한 대가요. 콤바인 한 대가 이렇게 쓱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온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하루 일하던 양을 걔 혼자서 다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수확의 시기를 놓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예전에는 안타깝게도 수확의 시기를 놓치는 일이 많았어요. 다 사람이 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피땀 흘려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를 지어놨는데 갑자기 태풍이 오는 거예요. 요맘때 태풍 많이 오잖아요. 갑자기 큰 비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걔네들이 다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농부의 마음은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요, 정말 이 밤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왜? 그거 하나. 내가 잠 하나 좀 덜 자고 조금 더 수고하면 조금 더 건질 수 있거든요. 그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셨는데, 자, 요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여기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정말 눈물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그 한 알의 알곡을 뿌려본 사람은 그 한 알의 알곡을 결코 허투루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뭘 봐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의 눈에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될 그 곡식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이라도 당장 날만 되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 영혼들이 보이는 겁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것은 다 익었다는 거예요. 날만 되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우리 삭 받은 거두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겠어요? 우리죠. 근데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이런 탄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농부의 마음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꾼이 적어요? 많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많은데 적대요.
많잖아요, 여기도. 삭 받은 일꾼들이. 근데 적어요. 왜? 같은 마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요? 정말 그 피를 뿌린 마음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의 씨앗을 뿌렸다면 같은 마음으로 거두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요, 그 눈물의 씨앗 뿌리기를 절대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반드시 그 눈물의 씨앗을 뿌렸을 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으로 거두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그 값진 열매들을 거두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부러워할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만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과연 무엇을 뿌렸는가 이것을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뿌리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고 우리도 내가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 본문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진 씨앗을 아무데나 뿌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안 뿌리면 어디 뿌려야 돼요? 좋은 밭에 뿌려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 자, 근데 유일하게 결실하는 땅은 어느 땅인가 봤더니 좋은 밭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밭에서는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선 결실이 안 생겨요. 자, 생각해 보셔요. 좋은 땅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만들어가는 겁니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좋은 밭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눈물 흘리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 딱딱한 밭, 길가와 같이 딱딱해요.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죠. 어떻게 갈아야죠? 지금이 딱 좋습니다. 왜? 비가 왔거든요. 딱딱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왔을 때 가는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오네. 물 뿌리고라도 갈아야죠. 그러려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사람 마음밭은 정말 이 눈물을 뿌렸을 때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물을 뿌렸을 때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눈물로 갈았을 때 그 밭이 갈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돌은 언제든지 나오죠. 나올 때마다 걷어냅니다. 잡초는 씨도 안 뿌렸는데 그렇게 잘 자라잖아요. 마귀가 뿌려서 그렇습니다. 잡초는 언제까지 뽑아야 되는지 아세요? 안 날 때까지. 안 날 때까지. 그러면 그 잡초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잔디밭에 잡초가 참 많죠.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많이 그런 짓 많이 했어요. 요즘 같으면 애들 그런 거 시키면 당장 민원 들어갈 텐데 체육 시간에 잔디밭에 풀 뽑고 그랬잖아요. 잔디밭에 풀이 안 나게 하는 비결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잔디로 꽉 채우는 거예요. 도저히 풀이 뿌리를 못 내릴 정도로 잔디로 꽉 채우면 더 이상 풀이 잘 자라지 못한답니다. 그러려니 얼마나 뽑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렸어요. 정말 정성 들여 가꾼 좋은 땅에 뿌렸어요. 근데 딱 하나 뿌렸어요. 딱 하나 뿌렸어. 그럼 몇 개 거두죠? 잘 거둬야 100개 거둘 겁니다. 얼만큼 뿌려야 될까요? 많이 뿌려야죠. 고린도후서
9장 잠깐 보겠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은 좀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심은 만큼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이 또한 진리입니다. 그죠? 전도서 11장 6절에도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왜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아니면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쉴 법도 하잖아요. 정말 수고 열심히 했어. 이제 좀 쉬어볼까? 쉬지 말라는 거죠. 저녁에도 그 손을 거두지 말라. 왜? 이게 잘 될는지 저게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잘 될 것만 같으면 딱 원하는 것만큼만 해도 돼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도 열심히.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가족 전도에 중점을 둘 거야.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히 가족부터 그 사랑하는 가족부터 전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가족 전도만 할 거야. 나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해. 심지어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매여 있는 거죠. 내 가족도 아직 다 구원 못 받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가장 중점을 두지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뭐 할 거냐고. 그리고 놀아요. 저녁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족 전도에 중점을 두는 것도 맞지만 내 주변에 많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도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10년 내내 구원받고 가족 전도에만 힘썼는데 10년 동안 구원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집에도 누나가 가장 먼저 구원받았는데 10년 안으로 구원받은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다른 사람은 전도했더니 그렇게 잘 되더래요. 근데 가족은 안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투정을 좀 부렸대네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 이제 전도 안 할랍니다. 그랬더니 전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다시 무릎을 꿇었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렇게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에만 매여서 다른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 또한 적게 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그러니까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2배로 힘든 거예요.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지, 사회생활도 잘해야 되지, 교회생활도 잘해야 되지. 이게 다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드시지요? 그러나 그 힘든 만큼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갚아주신다니까요. 다시 갈라디아서 6장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면요.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도 가끔 생기냐면 낭망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산 사람은 낭망될 일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죠? 한번 낭망될 일을 해봤어야죠. 그러나 그럼 낭망하는 건 잘하는 거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봤다면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왜 낙심이 되냐?
정말 내 나름대로 주님 앞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나름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계획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낭망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실수한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신 때. 그 때를 내 때로 생각해서 내가 그 때를 정해놨기 때문에 낭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 낭망하지 않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죠. 이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에 무슨 뜻이 있냐면 끝까지 행하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끝까지. 어디가 끝이에요, 그러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게 끝까지입니다. 그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아메리카 인디언들 있잖아요. 우리도 한동안 가뭄이 들었었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가뭄이 들면 하늘에 기우제를 지낸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은요, 기우제만 지냈다 하면 비가 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반드시 비가 와요.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왜? 비 올 때까지 지내요. 비가 안 오면 멈추질 않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들어주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야,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한 마을에 한 도시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이 불의하다는 건 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재판관인데 나빠요. 왜?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막 무시해요. 어떤 사람을 무시할까요?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 나한테 뭐 안 갖다 주면 재판을 굳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갖다 주는 대로 그렇게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와서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쌍한 부류의 사람 둘 꼽아라 그러면 고아와 과부입니다. 불쌍한 사람. 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었으면 벌써 들어줬을 거예요. 부자 과부가 아니죠. 가난한 과부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들어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랬죠. 그리고 이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겹게 찾아가는 거예요. 늘 와서 괴롭게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막 미칠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나한테 주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뭔 얘기냐면 6절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겁니다. 원한. 이 과부가 지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안 지치고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매달리죠. 왜? 아마 이 과부에게는 그 원한이 보통 원한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과부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남편을 죽였을 수도 있고요. 또 과부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사는 그 자녀, 특히 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아들들이 어떤 해를 당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들어줄 때까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죠. 생명에 관한 일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정말 그 마귀에 대한 그 원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 대한 그 원한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는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는 거는 중간에 포기하는 건 뭐죠? 중요하지 않은 것을 포기합니다.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해요, 안 해요?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 보셨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에 어떤 한 형제님 가정을 봤는데요. 잘 사셨어요. 서울에도 집이 몇 채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만에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 주변 가족들까지 초토화가 됐어요. 완전히. 왠지 아세요?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아파요.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애 병원비로 쓴 겁니다. 근데도 돈이 없는 거 어떻게 해요? 주변 형제들 막 어쩌겠어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아이를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 야, 컸더라고요. 20대가 됐어요. 그 부모님은 비록 지금도 가난하게 사십니다. 어쩌겠어요. 다 아마 신용불량 회복 이런 거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리라고 생각 들어요. 어떻게 자식을 포기하겠습니까? 부모가. 그 마음이면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전도하잖아요.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속히. 그 마음으로 전도하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이 그 뒤에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나에게 이런 마음이 사라진다면 주님 오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볼 건 아니죠. 정말 내게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내게서 사라진다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아마 주님 오셔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주님이 그 시기를 조금 늦춰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한몫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시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지금은 과거에 심었던 것들 거두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뿌리는 시기입니다. 그죠? 진짜 거두는 것은 천국 가서 영원히 거두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 언제죠? 지금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과 마음을 합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풍성한 그 결실로 거두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그 일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신 주님, 이제 우리 육체 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더욱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힘쓰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날 그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으로 또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